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에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함께 하신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으소서. 아멘. 기도무료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송 회원께서는 비문증인 걸로 알고 있으셨는데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 방문하시고 망막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졌다라는 진단 받으시고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코네티컷의 이 회원께서는 기침과 폐렴 치료 중에 계시고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눈 알러지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시력 또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방광염 치료를 하셨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회원께서는 현재 발골절 치료 중이시고요. 속히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이 통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최 회원께서는 입술 자상 치료를 하셨고요.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흐릿한 시야로 인해서 현재 치료 중이신데요. 눈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김 회원께서는 우리 어린 회원님이십니다. 중이염과 현재 플루 치료 중이고요. 어머니께서 자녀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팔의 통증을 현재 치료 중에 계시는데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 또한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1월 19일에서 1월 25일 주간이고요. 총 96분의 회원님들에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 중에서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56만 9,894불 61전이었습니다.
17전이었고 이 중에서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17만 1378불 54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께서는 원금이 64,993불 33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함께 저희가 정산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23,188불 90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또 저희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인해서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목록 회원들 외에도 현재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고통받고 있고 아버지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들에게 방문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불편함과 모든 고통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평안과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받은 우리 회원 주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아픔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기침과 폐렴과 눈 알레르기와 방광염과 골절과 자상과 눈과 중이염과 팔통증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회원들 좀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그 아픈 부위들을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또한 병원과 의사진을 잘 연결하여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다 나음을 얻고 완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한 분 한 분 방문해 주셔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인사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치료받는 부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부위가 완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위로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화평케 하시며 주님 보호하심과 아버지 돌보심으로 우리가 늘 강건한 가운데 주의 사역들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와 사랑과 은혜가 늘 아버지 삶과 또한 우리 영육 간에 늘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강건케 지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기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된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어저께는 우리 감사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더 새로운 이 교회에서 토요일 새벽 기도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역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참 기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깊이 느낀 바가 있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 어떤 권익이나 권리나 권세를 부리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참 놀랍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그마한 장례식에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사례금을 드리는데 그 사례금이 글쎄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례비가 2,000불이었습니다. 설교도 한 15분 정도 설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참여했던 이 장례객들이 아주 작은 그런 이제 그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30명, 한 40명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에 당한 그 가족들은 뭐 부유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얼마 전에 또 발을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가정에서 갑자기 그 모친상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설교비가 2,000불이 나갔다. 글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목사님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 때문에 그만큼 사례금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가지 아니했습니다. 이뿐 아니죠.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그 대우라고 하는 것은 뭐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는데, 여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청빈하게 정말 자기의 어떤 몫을 계산도
사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 평생을 주의 복음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정말 감동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은 12절 말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당대에 그래도 상당한 성도들이 따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지식으로 보나 그의 가문으로 보나 결코 그렇게 구태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의 그 기록을 다 보면은 그의 그 태생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권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로서 그 수준에 맞지 않게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백하듯이 혹시 이방 사람들은 나를 제자로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은 가까이 있는 너희들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계시도 받고 직접 계시도 받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사도들 중에서 이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참 많은 그 체험도 또 은혜도 심지어 직접 계시를 받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는 그야말로 제자 중에 제자이고 얼마든지 대접과 그리고 자기의 그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우리가 이 권리를 어느 성경에는 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아마 번역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권리라고도 합니다마는 권세라고도 합니다마는 혹시 권익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리와 자기의 이익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대자보다도 더 많은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누구보다도 모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그렇다,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해도 넘치게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누구보다도 갇혔다.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 매 맞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태창으로 매를 맞기도 했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3번 파손하는 그 배에서 고생도 했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밤에서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어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근래에 우리의 그 교회와 또 우리 사역을 비춰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권익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역에 다른 지장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것 다 받고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의 권익을 다 챙길 것 챙긴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기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모든 권리를, 아니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충분히 자격도 있고 그런 형편도 다 됩니다마는 그것을 포기하고 맡은 바, 아니 받은 바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기의 권리와 혹은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12절에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다. 맡은 바 혹은 주신 바 그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한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여러 단체들, 교회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자기의 어떠한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몫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유익만 챙긴다고 하면은 자기가 맡은 바 그 사역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포기했을까? 그는 마땅히 받아야 될 자기의 그 몫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의 동형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모본을 보였노라.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많은 초종자들 혹은 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치는 헌금, 헌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눈앞에 쌓이고 쌓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들의
아무런 금이나 은이나 탐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내 몫을 챙긴다고 하면은 반대로 말을 한다고 할 때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쓸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많은 불구자들에게 우리가 동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그 모든 권력을 포기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그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충당하느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막 짓고 천막 만들어서 그래서 그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포기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보면은 그는 포기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결코 절망적으로 그리고 비참하게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 삶을 산 것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는 결코 악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는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에게는 결코 그 비참한 마감이 아니라 아름다운 종말과 소망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바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그에게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현실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었기에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눈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런 의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많은 그 프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것은 저는 여기에서 어떤 유익이나 우리의 이익을 챙기려고 계획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후세 크리스찬들에게 작은아마 이러한 기업을, 크리스찬 기업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많은 우리 이민교회들이 부흥을 한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한인 크리스찬 교계에서는 후세들에게 남길 만한 어떤 자산이 특별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신앙인들은 초대교회 청교도들 이런 분들은 그네들이 교회도 세웠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또 그네들은 이민을 와서 병원도 만들고 그리고 각종 봉사기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여기 와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크리스찬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이민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기업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비록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간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걸 모아서 후세들에게 남길 기업을 구상해 봅니다. 거기에는 결코 오늘 우리가 어떤 개인의 권익이나 개인의 어떤 영리나 개인의 어떤 화려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오늘 일반 사회 단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챗 GTP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만큼의 이 규모라고 하면은 그 일을 사역하는 사람이 받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받는 그 금액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우리 나름대로 오늘 현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역이 지금까지 유지되었을까? 혹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남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 헌신적으로 봉사적으로 오늘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의료 사역을 생각할 때에 머리가 핑 돌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말하자고 하면은 의료인 하나 우리가 하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수입했던 그 액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액수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아니 현재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니 지금도 현실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의료 단체와 비교가 안 되더라도 그만큼은 우리가 이제 실행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사명감과 그리고 뜻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정 없으면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분들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은 끝까지 진행하리라고 보고, 이런 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일꾼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둘씩 생길 때마다 나라의 희망이 있고 단체의 소망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면은 그야말로 그 공사비를 위해서 물쏟듯 쏟아 부어야 하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의료인들의 이제 하여하는 일들, 지금 저로서는 꿈을 꾸는 그런 일 같습니다. 첫째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 사역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 이 사역이 사람의 어떤 영리나 혹은 어떤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말씀에 있듯이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밭을 갈고 거기에서 열매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적어도 거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이 우리는 눈앞에 보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 로고스가 지난 거의 50년 동안 그랬습니다. 밀 하나라는 가치 없는 작은 것을 심었을 때에 오늘 그래도 우리 로고스는 후세를 생각하면서 후세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작은 기업이라도 넘겨줄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 아닌 1000배 이상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심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후세를 위해서 더 큰 결실과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리, 권력 포기합시다. 그리고 오늘 맡기신 이 사역을 위해서 참 우리가 헌신해 봅시다.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릴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희생에 내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단체가 성장해서 작은아마 내일의 우리 후손들에게, 크리스찬 우리 후손들에게 작은가나마 기업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훗날에 이 미국 이민사회에 크나큰 놀라운 주님의 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뿌릴 수 있는 씨앗도 주시며 또한 우리가 뿌린 것들에 대해서 또한 자라나게 하시는 주께서 그 모든 주관자 되신 주 앞에 이 시간 드림으로 우리가 주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또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주님 축복하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역자들과 그리고 현재 어려운 이 병상 가운데서 고생하는 많은 우리 회원들, 그리고 또한 이 수많은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